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새벽을 깨워주시고 걸음을 옮겨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발걸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을 돌아볼 때에 세상 속에 살면서 때로는 상처도 입고 상처도 주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실수할 때도 많았고 하나님 뜻 구하기보다는 내 뜻, 내 욕망에 휘둘리며 무너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대장부로 하나님께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땅에 세워주시고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 예수님을 자랑하는 교회,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심령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 안에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름다운 삶, 믿음의 삶 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 푸른 교회 성경학교에 주님 함께 하셔서 최고의 보물, 최고의 선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심령, 귀한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선생님들, 또 우리 학부모님들, 또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여선교 회원들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어린 생명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며 잘 섬기는
아름다운 성경학교, 은혜의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국 세미나를 갖게 됩니다. 예배자로 섬기며 또 예배위원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또 안내위원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고 예배자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기도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에 찬송 부른 것처럼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때로는 아픔도 상처도 환난도 고난도 무서운 그런 시련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 맡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주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하늘의 은혜로 다시금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기도하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 선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로 아름답게 세우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오늘 새벽부터 봉사하는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주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자녀들의 취업과 입학과 진학 그리고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정마다 자녀마다 하나님 선한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둠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본문 표현대로 하면 갚으신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안식으로 채워주시고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생명으로 갚아주시고 오히려 핍박하는 또는 복음을 거슬러 사는 사람들에게는 형벌로 심판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묵상할 주제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오늘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위로해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가운데 나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고백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이것을 하나님의 두 팔로 설명했거든요. 하나님의 그 자애로운, 끊임없이 어머니와 같이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오른팔, 오른손, 사랑의 팔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왼팔이 있다고.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와 같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책망하고 꾸짖고 바로 잡고, 잘못될 때에는 깨어 버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의 왼팔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야, 무조건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고 사랑만 생각할 때는 우리가 때로는 방종에 빠지기가 쉬워요. 마치 엄격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안일해지게 되고 방종하게 되고, 그 사랑의 가치를 진짜 모르고 사랑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외면하고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만 마음을 두고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반드시 벌 주시는 하나님, 이런 공의의 하나님만 생각하면요 늘 주눅들어 살아요. 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팔을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살아야 된다. 예배 드릴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성경을 읽을 때에도 반드시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공의, 갚으신다, 심은 대로 갚으신다. 너희의 신앙의 삶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기도를 심고 사랑을 심고 복음을 심고 은혜를 심으면 심은 대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심은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가 지금 두 번째 편지거든요. 첫 번째 편지를 보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처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3주밖에 머물지 못했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이 박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귀부인들, 당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반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박해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베레아로 떠나고 아덴으로 도망치듯이 떠났어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바울이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내가 조금 더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핍박이 있어도 양육하는 일에 내가 좀 더 시간을 썼어야 되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로 잘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로 잘하고 있어요. 고난과 핍박이 여전히 있지만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잘 이겨 나가십시오.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재림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 이단에 대한 문제에 대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편지를 받고 한 2-3개월 후에 소식을 전해온 거예요. 여전히 바울이 전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붙잡고 살고 있지만 여전히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여전히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금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어제 본 말씀으로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살고 있어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해서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풍성해져서 감사하고 인내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여전히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여전히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내가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하여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6절 7절 말씀. 너희로 환난, 이건 고난입니다. 이건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이건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핍박하는 자들, 그 핍박하는 고난을 오히려 받게 하시고,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갚으시리라. 주님 재림하실 때에 갚으시리라. 반드시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 농사로 이야기하면 추수하는 때가 있는 것처럼 반드시 너희의 고난,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와 믿음과 사랑의 씨앗을 심는 것에 대하여 추수할 때가 반드시 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봄이 되는데,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을 뿌리면 여름을 지나 가을이면 반드시 가을거지 추수를 하게 돼요. 여러분, 추수의 원리가 뭐예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내가 콩을 거두게 되어 있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내가 심은 대로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사랑을 심고 은혜를 심으면 반드시 거기서 거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유대인의 박해도 있어요. 이단의 핍박도 있어요. 당시에 로마 체제 하에서 믿음의 사람이 겪었던 많은 고난들, 근데 그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정결하게 하고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믿음이 성장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안식으로 갚으시는, 열매로 거두게 하시는, 기쁨과 평안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이런 때가 있어요. 핍박이 전혀 없는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로마의 핍박 가운데 순교자가 생기고, 그 카타콤 지하 동굴, 지하 그 묘소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 핍박 가운데서는 오히려 믿음이 정결했거든요. 믿음이 더 역동적이었어요. 핍박 가운데서 더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콘스탄틴 대제에서 기독교가 아주 국교로 공인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국교, 기독교를 믿어야 돼요.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기독교가 공인되니까 기독교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영혼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형식으로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고위직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기독교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 거룩한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오히려 자기가 더 고난의 자리로 찾아갔어요. 이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그 터키, 지금은 투르키예인데 터키 가면 갑바도기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데링큐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여행을 가시든지 아니면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곳에 가면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기독교가 핍박 가운데 있을 때는요, 지하 동굴로 찾아가서, 그 지하 묘소는 아니었습니다. 그쪽 지역이 아주 특별한 지역에서 이렇게 흙을 파면은 이렇게 쉽게 파지만 이 공기에 노출되면 그 다음에 딱딱하게 굳어요. 그래서 지하 6층, 7층까지 쭉 내려가면서 지하 동굴처럼 그곳에서 숨어서 복음을 지키며 믿음을 지켰어요. 핍박 가운데.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믿음을 지키려던 사람들이 기독교가 공인되니까 굳이 지하 동굴로 갈 필요가 없어요. 모두가 다 기독교인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생겼는가 하면, 모두가 다 기독교인이니까 신앙이 약해지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하로 들어가지 않고요, 산에다가 동굴을 팠어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편안하게 새 속에 물들어 살기 쉬운 그때에 오히려 그곳을 떠나서 산속에 오히려 집을 짓고 그곳에서 마치 수도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룩함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영성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핍박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에,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인내하며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환난을 가하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핍박과 고난을 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으로 갚으시고, 믿음을 지키며 고난 가운데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의 열매, 안식의 나라로 영원한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이 아침에 나오셨어요. 이 아침에 늘 이 새벽 기도의 영성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든 문제, 풀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모든 것 알고 듣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영적으로 회복되면은 그 다음에는 육신의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라든가 사람의 관계, 이것들은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사는 것,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듯하게 세워지고 믿음과 사랑과 의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리라. 저는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진주와 같은, 보석과 같은 그런 신앙의 삶이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이에요. 핍박이 전혀 없어요. 전혀 핍박이 없고요, 문제도 없어요. 내가 뭐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신앙은 점점 이렇게 고인물처럼 병들게 되고 썩게 돼 있어요.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문제 가운데 마치 진주 조개 안에 상처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에 락카라는 물질로 계속해서 이렇게 은혜로 감쌀 때 그것이 영롱한 진주가 보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영적인 삶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여전히 고난이 있지만 오히려 진주 그 보석과 같은 영롱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가정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을 때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진주와 같은 보석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내 영혼이,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은혜로 감싸주셔서 보석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 내게 허락해달라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문이 진주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고난 없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순교하지 않고 이 땅에서 온 사람들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 땅에서 핍박과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마지막 그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지금 내게 주신 이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때라는 것,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가 있다는 것 잊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한 가지만 더 보면 오늘 말씀 7절 8절 보십시오. 8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신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 8절,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게 뭘까?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믿음에 대하여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자. 저는 이 말씀을 무엇과 연결시키면 좋은가 하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 가운데 왕의 아들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요.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 왕이 자기 아들 결혼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혼인잔치에 초청해요.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왕이 가서 누구든지 다 데려와라, 누구든지 데려와서 이 혼인잔치 자리를 채우라.
그리고 사람들을 막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왕이 기쁨으로 이렇게 혼인잔치 자리를 이렇게 돌아보는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와요.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았다. 당시에 여러분 왕이라든가 권력자들이 혼인잔치에 초대할 때는요, 이 옷을 입고 오세요, 이 예복을 입고 오세요, 예복을 주면서 입고 오라고 초청했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주님이 주신 예복이 아니라, 믿음의 옷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의 옷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의지하면서 자기 옷을 입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왕이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자기를 믿고 세상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마지막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내 의, 내 공의, 세상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믿음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핍박 가운데서도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의를 딱 붙잡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견디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때 그 시간 주님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줄 것이라 믿고 준비하며 사는 삶,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믿음의 옷을 입고 주님을 만날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에 대한 내용을 하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 그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보면은 11장 36절 37절 그 이하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희롱도 당하고 채찍질도 당하고 결박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다. 어떤 사람은 돌에 맞기도 하고 톱에 켜기도 하고 칼에 맞기도 하는 그런 고난을 겪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딜 수 있었다. 여러분, 좀 마디마디 생각하시면 좋아요. 내가 끝까지 다 견딜 거야. 여러분, 마디를 지어보세요. 내가 지금 겪어야 할 오늘의 고난의 마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기도하며 이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인내 가운데 견디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이 고난을 이기면 그 다음에 내게 주시는 또 다른 고난도 내가 이길 수 있어요. 마디마디, 오늘의 고난 내가 기도로 이기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 또 내게 더 큰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처럼 기도하며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시고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만난 우리 가정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주님께 맡기면서 이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감싸시고 견디시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아침, 복된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견디는 사람,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이 안식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신다고,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핍박하는 사람, 의를 거슬러 사는 사람, 예수님의 복음을 거스르는 사람 반드시 형벌 내리신다고, 심판하신다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믿음을 다지고 소망을 다지고 그리고 주님 바라보며 은혜 붙잡고 여러 가지 고난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